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잔이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을 나타내니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은잔 시험입니다. 은잔하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이 잔을 하나 가져봤어요. 은색 갈래는 이 잔. 이 잔을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고 형들을 다 잡아들인 겁니다. 그 시험을 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22년 만에 애굽에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 총리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최고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이 시므온도 풀려났고 아버지와 형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이 신변도 이제 안전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은 이 요셉에게 예기치 않은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곡식을 이제 구입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셉의 집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자기가 매일 사용하는 이 은잔을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 속에 몰래 넣으라고 이 청지기에게 비밀 지시를 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을 출발하여 이제 얼마만큼 갔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급히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는
주인의 은전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풀어보게 했습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되었고 그 모든 형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붙들려 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이 모략을 써서 그 형제들을 다시 불러들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을 끌어들였을까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형들의 숨은 죄가 있는데 그 숨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이 계략을 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약속을 지켰고 또 자기의 그 정직함과 청렴한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형들이요 처음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로서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 고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해명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명합니다. 창세기 42장 16절에 너의 중 하나를 보내어 너의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고 진실한 자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형들은 약속을 잘 지킴으로 정탐꾼이 아닌 정직한 자들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재물에 대한 청렴성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첫 방문 때에 요셉이 그들의 자루 속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집에서 풀어보니까 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의문의 돈 뭉치를 그들이 두 번째 방문할 때 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돌려주려고 함으로써 그들은 이 재물에 대한 청렴도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후한 가격으로 곡식을 구매함으로써 자신들은 참으로 좋은 나라 시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없는 착한 형제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 때에 그들을 시험하기를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줘요. 그러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저는만 저렇게 많이 주지? 그 시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고 다 즐겁게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모두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물질에 대하여 청렴하며 욕심이 없는 아주 선량한 형제들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형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 왜 우리 주인의 잔을 훔쳐갔느냐라고 추궁했을 때에 그들이 단호하게 부인을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 죄가 없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몰래 넣게 하고 그 형들을 악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은자를 누가 넣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악인으로 밝혀진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형들은요
22년 전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아주 큰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들은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무서운 죄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몰랐고 막내 베냐민도 몰랐고 그의 처와 자식들도 다 모르고 있었어요. 형들의 그 죄악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백하게 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아주 순진한 베냐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형들을 다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자신이 죄가 없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면 숨은 죄를 봐요. 비밀리에 지은 죄를 봐요. 감추고 있는 죄를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에서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속에는요, 어떤 거짓도 어떤 행위도 다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가요, 어떤 몰래 죄를 짓게 되면요, 먼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숨소리가 달라집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양심의 그릇된 행동이 나오게 되면 달라지도록, 몸의 그 반응이 달라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감지하세요.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 지금 떨고 있구나. 너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아무 죄가 없는 그리스도에게 죄인이라는 누명을 세운 줄 아십니까?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 죄가 있는 걸 모르고 있어. 숨은 죄가 있어. 너 지금까지 숨은 죄가 있는데 너 그거를 스스로 자백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앞으로 나오라고 널 이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없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 베냐민에게 잔을 훔쳐갔다고 요셉이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죄를 자백하게 하는 것은 형벌을 주기 위함입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이런 허물이 있지, 이런 잘못이 있지 라고 법원에서 자꾸 가려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대가를 주려고, 형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죄가 있어도 그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렇게 사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천처럼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죄 없는 베냐민에게 죄를 뒤집어 세워서 그 형제들의 숨겨진 죄를 다 발각시키고 용서해 주시려고, 죄짐을 덜어주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이 이런 계획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죄사함의 길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실요, 요셉이 형들에게 최고의 식탁을 베푸는 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고, 그리고 형제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는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본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는 형제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식탁을 세 개로 나눠요. 하나는 요셉이 먹는 식탁, 하나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먹는 11명이 먹는 식탁, 하나는 애굽 사람들 중에서 가정 일을 하는 종들이 먹는 식탁, 그렇게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형들은 그동안 인질로 잡혀있던 이 시므온이 풀려났고 또 베냐민도 안전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잡아서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자루 속에 있던 돈은 너희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의 말을 들은 그들은 한층 은혜로운 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요셉도 형들도 모두 기쁘고 즐겁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그들의 형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막내 베냐민,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정직성과 우리의 진실성은 증명되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자루 속에서 발견된 이 돈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져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돈에 대한 청렴성도 증명되지 않았을 거야. 사람은 정직하고 봐야 돼.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야. 형들이 과거에 지나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형제들은요,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의 큰 죄를 다 숨기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정직하게 행했던 몇 가지 일을 내세우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미룹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숨기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은잔시험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형들 쫓아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선으로 갚느냐 하면서 주인의 은자를 왜 훔쳐갔냐고 추궁할 때에 그들이 해명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도둑질은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자루에 발견된 그 돈도 가나안 땅에서 도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은과 금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형들은 자신들이 정직하게 행했던 일을 들어서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킨 약속과 정직히 행했던 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인임을 주장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위선이 큰 죄악임을 깨우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죄는 다 묻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작은 것만 가지고 밝혀내가지고 감옥 보내니 뭐 보내니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위선자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죄들은 다 숨겨버려요. 혹 우리가 이와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닌지요? 큰 죄악은 다 숨겨버리고 작은 선행과 종교적인 어떤 조그만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런 위선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는 자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얼마나 주 앞에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기도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며 의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들은 절대 악인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들의 말에 걸려들게 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빼도 박을 수 없는 말을 자기들이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11명의 형제들을 연장자 순으로 차례차례 자루를 풀고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르벤, 장자, 시므온, 레위, 유다 자료를 풀어봤더니 언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 자신만만했습니다. 단과 납달리, 갓, 아셀의 자루에서도 언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갈, 스불론의 자루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자루만 남았습니다.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 때에 그는 겨우 2살이었어요. 그는 요셉을 파는 그 형들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자입니다. 무죄한 자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자이 나올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청지기가 그 베냐민의 자루를 여는 순간 이 반짝이는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형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누가 나왔던지 어떻게 그 자루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 잔이 청렴하다고 정직하다고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장담했던 그들 중에서 발견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드러난 죄악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3절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막 팍팍 찢으면서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애굽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땅에 엎드렸다 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죄를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것이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형벌로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을 하자는 말을 많이 하죠. 개혁, 리포메이션, 개혁. 개혁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개혁이 아닙니다. 잘못된 걸 행동만 바꾸는 거,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나중에 또 할 수가 있어. 뭘 원하냐면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 conversion, 회심, 변혁, 변환, 방향전환, 리펜던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삶, 죄악으로 향하던 그 방향, 그걸 돌이켜서 요셉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오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행동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랐던 것이 이겁니다. 그들 스스로 죄를 실토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요셉과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숨기고 있는 이상 절대 요셉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멀리할 겁니다. 그들 죄가 드러나서 용서받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만 생기게 되면 죄의식에 눌려버립니다. 그 형들이 처음으로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 정탐꾼이지 스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압박을 받을 때 뭐라고 자백한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옛날에 요셉 동생을 판 일 때문에 야, 우리가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죄의식에 묶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은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고 계시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용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다라는 이 형은 집을 나갔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지 못하게 되면
늘 죄의식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계속해서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요셉이 부른 겁니다. 우리 주님 불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를 없이 하려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결한 단순히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숨은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간격 없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고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총리님, 우리 이제 죄가 없으니까, 정직함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되지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왜? 와야 하니까. 늘 와야 용서할 수가 있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가슴을 치며 통탄하면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흉년 들어 고통당할 때에 아이고 내가 이거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돌아와요. 내가 의로운데 누구한테 갑니까?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악을 발견한 자는 죄를 닦을 수 있는 셈, 곧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죄 씻음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마지막으로 은잔 시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의 최종적인 변화를 보기 위함인 거예요. 정말 이 형들이 변화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가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고 형들을 몰아붙일 때에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선언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스스로 자기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자, 그것이 뉘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너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죄가 없으리라. 형벌이 없으리라. 그 말이에요.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잔이 누구에서 발견돼요? 아무 잘못이 없는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것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3,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형들은요 죄 없는 베냐민이 누명 쓴 것 때문에 불려온 곳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베냐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지기가 베냐민을 애굽으로 끌고 갈 때에 모든 형제들도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이 감탄을 해요. 조금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 그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은잔을 훔친 막내 동생도 애굽에서 종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구로 돌아갔을 것인데, 그러나 모든 형들이 동생을 버리지 않고 함께 돌아온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실토합니다.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종 되겠다는 거야. 그때 요셉이 해결책을 말합니다. 17절에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내 종을 삼을 테니까 너희들은 평안히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말을 할 때 자기가 옛날에 팔려갈 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한 말입니다. 22년 전에 너희가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고 아버지의 집으로 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놔두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형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동생 베냐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유다가 대표로 막내 동생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세히 말을 한 후에 자기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몰랐고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도 몰랐던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은잔을 훔친 막내 동생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종으로 팔려갈 그 동생을 대신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동생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그들이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한 형제의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한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막내 동생을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생명의 귀중함, 한 형제의 생명의 귀중함을 보면서 요셉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때 요셉이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눈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들의 죄를 다 용서를 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감동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감동이 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저버린 사랑,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랑,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알리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 단계 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덕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맨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소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 옛날 생각지 못하고 그의 죄, 옛죄 깨끗게 하심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이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와 허물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엄청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누명을 쓴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 사랑을 너희도 해야 한다. 요셉이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